오늘은 신명기 14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글쎄, 먹는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할까 싶기는 한데, 먹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우리에게 또 몸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의 그 주변 환경도 매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음식물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의 요소에 들어있는 그 성분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그 음식물의 성분도 주지만은 또 그 어떤 물체든지 거기는 또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하다.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 막말로 술을 먹어도 괜찮고, 담배를 피워도 괜찮고, 뭐 다 해도 괜찮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좀 어지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취해서 정신 못 차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육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절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그냥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속속들이 다 그것들에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다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먹으려면은 사실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단순한 먹거리, 식물로서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그냥 매여버리면은 우리가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요.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제약이 더 많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다 걸려요. 다 걸리니까 뭐 예수 믿고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심하게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교회 못 다니겠다,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건 핑계이긴 합니다만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고 그리고 교회 나가겠노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려면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게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거 하고 싶어도 못 그럴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고 누구든지 다 나오라. 죄 없는 자도 나오고 뭐 돈이 없는 자도 나오고 다 나오라 이러죠. 무조건 다 나오라 그러죠. 나오고 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잘못된 것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죠. 끊어지고 또 좋은 것은 물론 더 취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게 복음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라 그래 버리면은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삶의 모든 기저에 그게 다 깔려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그걸 다 끊고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이방인들을 접근하게 하실 때,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로막혔던 장막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버려요. 거두고 심지어는 그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우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런 걸 먹지도 않았고 절대 접근하지 못했는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정하게 한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이나 그런 어떤 먹거리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고 거기서는 이제 자유함을 받았는데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그 특성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의 자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잃지 말도록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했는데 물에 있는 모든 것 이건 수중생물이죠. 수중생물 중에서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네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딱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예. 수중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요거는 먹을 수 있고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다 하면은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딱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한 거는 딴 게 아니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으라. 그러면은 어떤 물고기가 아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라고 하는 것에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 음식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물, 어느 물고기 이런 거는 따지지 마시고 지느러미와 비늘이죠, 비늘. 그것만을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그것만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일단 지느러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이죠?
지느러미가 하는 기능이 뭐죠? 예. 지느러미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서 어느 쪽을 향해서 갈 때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마치 그 비행기 좌우 날개가 뭘 하듯이 이렇게 방향을 틀고 날개를 접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옆으로 가고 돌고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따온 게 이제 그 비행기 그 날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종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이 있죠. 우리 오전에 권사님 우리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 기도 중에 하셨는데, 예, 그 방향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누가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표대를 정해주셔요. 표대. 근데 그 표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건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부르시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게 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우리의 방향이 저 하늘을 향하면은 그게 정한 거예요. 근데 땅을 향하면 이건 부정한 거죠. 이렇게 분명한 우리 성도에게는요, 그러니까 그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이, 나는 천국인지 뭔지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왜 믿어요?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 목표의식이 없으면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방향도 없는데 뭘 믿어요. 예. 그리고 나를 부르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게 분명한 표대잖아요. 그래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쪽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꾸만 육신이 좋은 데로 가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방향을 자꾸만 틀려고 해요. 예, 이게 일종의 거센 물결이기도 하잖아요. 예, 파도고 물결이고. 그런데 이 비늘이 없는 거는요, 그냥 땅을 기어다닙니다. 땅을 기어다녀요. 이게 땅에 붙어 사는 거죠. 미꾸라지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 땅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비늘 있는 것들은요, 끊임없이 만약에 물이 거세게 나타나면요, 거세게 오면요, 그걸 타고 올라갑니다. 아주 심하게는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빗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저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아가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친 환경을 돌파하는 힘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방향성, 바로 그 지느러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려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물고기를 먹어라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물고기들은요, 솔직히 뭐 비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또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잡아놓고 보면은 별반 큰 차이 안 나요. 예. 이런 거 먹어도 괜찮고 저런 거 먹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요, 이방인들은 다 허용이 돼요. 이방인들은 먹어도 괜찮대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는 팔아도 괜찮대요. 그걸로 장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정한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다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못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다만 거기에서는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죠. 그거 먹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교육적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비늘도 하나 찾아보죠. 성경 에베소 6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 바로 앞에 있죠. 6장 13절 한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다 종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 종말.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없으면은요, 온갖 것들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합니다. 11절에도 보면요, 에베소 6장 11절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이 전신갑주,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그게 원래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장군들 보면은 뭐 합니까? 어린 갑주라고 해가지고 그 갑옷이죠, 갑옷. 그 갑옷을 여기 전신갑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갑옷이 겉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호하면서 내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갑주예요. 그냥 저 유럽이나 이쪽에는요, 이 철갑옷을 입었어요. 철갑옷. 근데 철갑옷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게. 예, 굉장히 둔해요. 무겁고 둔하고 그래서 힘드는데 우리나라 이 비늘 옷은요, 이 가벼워요, 얇아요. 그러면서 이 겹을 대놨기 때문에 쉽게 안 뚫려요.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여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갑주예요. 갑주, 전신갑주. 우리 전체 몸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것. 물론 거기에 전신갑주가 뭐냐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설명을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다. 이게 전신갑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가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물고기 속에다가도 새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놨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먹으면. 근데 그렇게 안 먹으면은 그저 육신의 유익만 주는 걸로, 사실 비늘 없는 물고기들이 우리 육신에게는요 영향을 풍부하게 줄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자양제로 이렇게 쓰잖아요. 자양강장제로 쓰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육신을 위하는 일은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다.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먹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는 교훈을 못 배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왕 먹는 거 그런 걸로 먹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니까요. 이런 의미가 이 수중생물 속에는 들어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중생물. 공중생물에서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보면요. 이번에는 공중생물입니다. 11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릉과 노자와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여기 정한 것 11절에 이 말 시작하고 마지막 끝에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정한 새는 먹는데 정하지 아니한 새는 다 먹지 말라 그래요. 이번에는 먹지 말 게 더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먹지 말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라고 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엇이 정하다고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정한 것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못 먹을 것들을 쭉 열거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의 방식만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의미는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한 새는 뭐냐?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다. 이런 의미고요. 또 꼭 그것뿐이 아니에요. 꼭 그것뿐이 아니라 뭐 밤에 활동하는 거, 또 굉장히 아주 포악한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원래 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는 거죠.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고 공중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실은 양식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서 나오는 양식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열매죠, 열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들은 그 나무에 깃들고요.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이런 것들이 새들의 주된 양식이에요. 새들은 공중을 나는 게 제1 업무예요. 어찌 보면. 근데 공중에 살면서도 공중을 날면서도 공중에서 먹거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 공중을 나는 자가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늘 땅만 내려다보고 있다. 여기 지금 열거된 것들이 아마 그런 종류일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야밤에도 하고요. 먹거리를 또 야밤에 취하러 다니고 야밤에 취하러 다니는 거는 그 먹거리 대상들을 다 잠자고 평안한 거를 갖다가 사실은 해치는 거죠. 그거를 해치는 그런 것도 있고 밤낮을 바꿔 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정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다 정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공주의 새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네요. 19절 제가 아까 제대로 안 읽었었나요? 이 부정하다고 하는 증거,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아니, 날개 쓰면은 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 나눈 것의 일생은 나눈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날면서도 나눈 것에서 먹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면서 먹거리를 찾아요.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먹거리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방향이 땅을 향해 있어요. 땅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원래는 사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빠진 자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건져내셔가지고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이상 땅의 것에 머물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늘 위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묵상한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18장에 보면은 이제 8장에서는 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이제부터는 그 땅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땅의 백성이었습니다. 땅의 백성일 때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적인 유혹을 받아가면서 세상 먹거리만 찾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그랬잖아요. 나와. 이걸 이제 그 영어로는 그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출애굽. 마치 출애굽 시킨 것처럼 이끌어내셨어요. 이 이끌어내셔서 따로 모아놓은 무리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 에클레시아란 말이 엑소도스 한 무리들, 엑소도스에서 따로 모아진 무리들 그 뜻인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따로 나와 따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품 안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다. 이제 하늘의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위치를 이 하늘 위에다 올려놨는데 거기서 땅만 내려다보고 땅을 목표로 해서 삼는다면 그게 부정하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제 뭐 여기 지금 새를 뭐 여러 가지 언급은 했지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언급한 거지. 이런 고기가 다 부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고기는 부정하다고 일단 정했으니까 하나님 부정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지.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방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하게 하나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아까 언급하느라고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보따리를 내려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잡아먹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먹으라는데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나보고 그런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는 먹거리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정하다고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거는 시점이 이제 필요해요. 어느 시점?
어느 시점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지도 않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그런 먹거리에서는 일단 놓였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의미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 21절. 여기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먹지 말라. 기본적으로 창세기 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심판을 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어디쯤 가나요? 한 9장쯤 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살아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노아 가족들에게 이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도 다 식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먹거리가 더 많아진 겁니다. 많아졌는데 잡아먹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새를 잡는데 어미새도 잡지만 어미새가 낳은 그 알까지 다 같이 포획을 하죠. 우리 흔히 옛말에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표현 하지요. 꿩을 잡으면 꿩만 잡는 게 아니라 거기 알까지도 같이 잡아가지고 함께 그냥 끓여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설령 하더라도 잡아먹을 수는 있어요. 잡아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어미와 새끼를 몽땅 다 잡아먹어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어떤 짐승이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데 소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원래는 죽은 소 같으면은 일단은 죽었다고 하는 자체가 부정해진 거예요. 부정했으니까 언약 자손들은 먹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고기 자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값없이 거류하는 객이나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줘라. 주든지 아니면은 이방인들에게 팔 수도 있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못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구제역이니 뭐니 한번 돌았잖아요. 또 무슨 조그만 병만 생기면은 우리는 그냥 소니 돼지니 다 잡아버리잖아요. 다 죽여서 그냥 바로 물에 다 끌어 묻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보면서 저 아까운 거를 저렇게 다 버린다고. 사실은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마을에 소가 죽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버려요. 그거 잡아가지고 다 그냥 마을에서 같이 먹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바로 안 죽여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민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체를 통해서 알게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본다면, 그래서 부정한 거는 먹지 말아라. 너희는 성민이라는 사실을 기억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너희는 먹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먹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유럽이나 이쪽에 보면 요리 중에 이런 일이 있나 봐요. 실제로.
그 고기를 삶는데 그 젖에다가 삶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매우 옳지 않은 방식이다. 물론 먹는 데는 아무 하자 없습니다. 먹어서 탈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생육 번성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넘어갑시다. 22절로부터 27절, 여기서는 11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조의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꼭 11조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11조가 어떤 면에서 좀 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먹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먹거리를 하나 주시면서도 그냥 이거 먹고 잘 살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러다 보니 음식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는 거예요. 뜻을 담으려니까 그 음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은 뭐 성경을 갖다가 요리조리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갖다 꿰 맞춘다, 이렇게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대요. 처음 들어보면서 그거 억지로 갖다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특징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특징을 소개하신다는 거는요, 그 특징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동안 다른 각도에서 봤거나 전혀 거기에 의미를 안 둬서 그랬던 것이지, 성경을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언급하신 그 특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보세요. 분명히 11조를 받거나 드리거나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11조가 뭐길래요? 그걸 또 우리가 먹고 그 먹으면서 그것을 또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그냥 단순히 11조다,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11조 해야지, 이런 차원에서만 받지 마시고 11조를 하라고 했으면 왜 11조를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11조를 하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살펴봐야 거기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구별해가지고 그 구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에는 너무 먼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전국이 흩어져 사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0마리를 잡아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물질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어쨌든 뭐 정한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그 정한 룰대로 바꿔서 가져가도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물질이 뭐냐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거기서 이제 돈을 일단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는 다시 또 그 재물을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는 타락이 돼가지고 그 중간에서 웃돈을 그 또 바꿔주면서 재물로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그 당시 성전 근처에서 장사하신 분들. 그걸 예수님은 또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그 장사를 해 먹으려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어쨌든, 하는 방식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근데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바꾸래요. 그렇다면 이게 딱 정해놓은 얼마 액수 또는 얼마 그 어떤 그 짐승 요걸로 딱 한정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마음에 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그 재물을 드리는 제주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11조는 굉장히 엄격하고 하나님이 정한 그 룰대로 딱 나눠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같이 환산을 하잖아요. 같이 변환을 해요. 변화를 해서 결국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결국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원.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기준하되,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을 하되 같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재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자원하는 예물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신약에 오면,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와서 신약에 오면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가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환산을 해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구약의 뭐 대박으로 대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되죠.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조금 하셔야 돼. 왜? 조금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깨달으신 분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예물을 어떤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렸다면 그 드린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기도 하고 신앙의 깨달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연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인가를 본인이 환산을 한 거예요. 그걸 금액으로 어찌 보면 환산이 된 셈이에요. 환산을 해서 내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연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확하게 수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를 정확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산을 할 때 금액을 얼마를 정했기 때문에 그게 뭐 수치적으로 내가 번 수입의 정확히 10분의 1이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그게 담겨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본인이 깨달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감사함이 있느냐 정말 감사함이 있다면 감사한 만큼 연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그만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만큼 제게 복을 주셨군요. 제가 이 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연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도 있어요. 엿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딱 절대 평가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평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게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셔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받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나는 정말 이게 아깝다. 이래버리면은 인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인색한 마음에서는 절대 연보라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금액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차원이 아니에요. 예, 옳다 그러다 차원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자기 신앙 수준이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11조를 드리고도 또 함께 먹으라고도 하네요. 함께 먹으라고도 해요. 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저버리지 말라는 말은 그들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만약 저버린다는 말은 그들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 이제 11조의 용도 가운데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11조를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까 뭐 자기가 정하라고 했으니까 조금밖에 안 정하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드려질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기업이 없어. 다른 기업이 없고 너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그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내게 바치면 그걸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줄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안 바친다면 너희가 그들을 저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 28절입니다. 28절로 29절에서는 3년 끝에 11조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3년 끝에 11조.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의 11조는 좀 특별한 용도로 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까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원래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쪽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려고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는 고아나 가부나 객들이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챙기시는 분이셔요. 시편 68편 5절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이요 고아의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이 땅의 고아들이 혈혈단신 정말 아무도 돌보는 자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는데요. 당신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요. 근데 고아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 중에는 또 과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과부는 어찌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엄청 불이익을 당하고 모든 것에서 열애가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대요. 그와 유사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에. 꼭 그들만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예고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이 많잖아요.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시고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자들이 바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이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대신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객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처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고아에게는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절대 안 놓는다.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죠. 그러나 그걸 못 깨달으면은 그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아까 저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버린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버리면 결국은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이 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기억한다면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조는 이런 목적 하에서 사실은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이제 적용한다면 일단은 교회가 사실은 이 기관이 어떤 목적 하에서 지음을 받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죄악 세상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일, 그게 사실은 교회의 가장 주된 임무예요. 그 일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실은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받지 못해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고아와 객과 과부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사실은 교회가 가장 큰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정은 그런 쪽을 향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목회자를 세우는 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항상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 일과 그 다음에는 조금 여유가 되면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더 여유가 된다면 이제 지역 주민들도 돌아보는 일,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육적인 구제의 목적을 둔 거는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일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영육의 구분을 딱 둬가지고 영적으로 구원하는 일만 교회가 목표다 하면은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우리가 뒷전이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병행이 되어져야지요. 병행이 되어져야 되고, 원래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에 그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전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부터 먼저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거리부터 먼저 제공을 했지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그 미국에서 또는 그 유럽에서 그 먹거리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나눠주면서 영육 간에 유익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도 또 그 일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회를 구원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의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데는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마다 사실은 교회가 나서야 돼요. 나서는 것은 정상입니다. 교회 재정이 그런 쪽으로도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목표로 또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 1순위는 아니에요. 1순위는 아니고, 1순위는 어쨌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게 하는 일.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여기 설명 다 하려고 하면 또 말이 길어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먹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표대와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간직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